어, 뭐 이거 당연한 제목을 가지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돼요. 벌써 3월 달 중순,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주인가요? 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왜 이렇게 빠른지. 저희 장인어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인어르신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꼭 비탈길 같아가지고 50살까지는 올라배기라네요. 그래가지고 막 힘써서 가도 세월이 안 간대요. 그렇게 잘 안 올라간대요. 근데 50 고개를 딱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빨리 가기 시작을 하는데 60, 그러고 보면 자고 일어나면은 60이고요. 70은 고개 돌리고 나니까 70이고요. 80은 막 눈 깜빡하니까 80이라고 그러신 말씀이 있는데, 정말 세월이 빠르고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총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좀 쓰지 말아라. 이게 천주교서부터 오고 캐톨릭 쪽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 교단에서 써야 되겠느냐,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그 단어를 누가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더 주님을 기억하고 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 뭐 어떻겠습니까? 죄 짓는 단어가 아니라면 그냥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박효진 장로님 하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분은 청송교도소죠. 거기에서 사형수들만 담당했던 그런 그 교도관이신데 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막가파, 지존파 뭐 이런 친구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렇게 정말로 죽을 때에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 이런 그 기록들을 봤는데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 사형수들은 제일 그들 앞에서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대요. 분명히 죽을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들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죽는 날 아침이 되면 거의 다 알고 있대요.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들의 이렇게 사형장으로 이제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천태만상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요, 이 신발을 딱 신는데 거꾸로 신고 다시 바로 신었다가 신발끈 다시 묶었다가 풀었다가 막 이러면서 시간을 어떻게든지 지체하려고 막 그러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걸음걸이가 아주 막 보폭을 쫙 조그맣게 가지고 막 천천히 이렇게 걷는데요. 그 몇 분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막 그렇게 버팅기고 이러고 안 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 중에는 또 막 간수들에게 그렇게 버럭버럭 그냥 가진 욕을 하면서 그렇게 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당당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잔인한 일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정말 그 피해자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잘못했노라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는 마땅히 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끝까지 돌봐주시고 기도해준 그 교도관들에게 또 감사하고, 그리고서 의연하게 아주 십자가를 지듯이 그렇게 교도 그 자리에 그 교수형 당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이건 가정법인데 사실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서도요. 그래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저녁 때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수 간사님처럼 화장을 하시겠습니까? 멋있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그걸 확실히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할래요? 뭘 할까요? 한 사람만 얘기해 주실래요? 부모님에게 사랑했노라고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실 수도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제자들을 맡기는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늘 찾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일생이 모두 다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랬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오늘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그냥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된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하루에 30분씩 이상 기도하시는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적어요.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목소연 집사님 어제는 특별히 기도해 주려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가셨어. 새벽 예배 때 나오신 것도 감사해요. 참 이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을 준비하실래요? 열심히 돈을 벌다 주님 품에 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좀 안타깝지만 요양원 침대에서 그렇게 누워 있다가 그곳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 안타까운 일도 또 중환자실 침대에서 그렇게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죽을 때에 기도하다가 죽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죽음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즉 올리브숲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주 몇 사람이 이렇게 둥치를 이렇게 손을 잡아야만큼 될 만한 그런 그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 당시서부터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0년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는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음 적한 그런 그 돌들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4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걸 관철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강제로 죽여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내 몸에 그냥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지만 운명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운명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그게 운명이야,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러고 이럴 때에 이건 바꿀 수 없는 아주 고착화된 굳어진 그런 변할 수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우리 자유의지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어린 신앙, 이 초등학생들 이하 이렇게 되면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11조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때는 때에 따라서는 좀 강압적인 부분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울더라도 보내야 될 때가 있듯이 그런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고 나면 자발적인 순종, 그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응? 홍기 형제님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여기 앉히려고 하면은 누가 어떻게 앉힐 수 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정. 근데 두려운 것은요, 내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에 대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분별력입니다. 저는 이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분별력이,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는데,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어린 양과 같아서 멀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더도 말고 한 10분 정도만 미리 앞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사람들 많이 살려낼 것 같아요. 10분 정도만 그래도 가난하게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10분 정도만 미리 알아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모르는 것도 또 복이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25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길인 것 같아도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래요.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길을 가고 운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고 왜 그러느냐?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내가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분별력을 줘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대장 같아요. 내 맘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면 주님을 인정하게 돼요. 주님이 길이 옳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완벽한 주님. 그래서 주님은 내 체질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이번 주서부터는 그냥 특세로 그냥 지키세요. 네. 막 월요일날 느닷없이 지난주에는 너무 놀랐어요.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몇 분이 오셨더라? 예? 13명이 딱 앉아있는데요. 막 검정 옷 입고 막 갑자기 막 저를 막 얼마나 놀래요. 오늘 아침에 또 막 열심히 이제 이렇게 앉았다가 딱 고개 들고 딱 일어났더니 오늘은 더 놀랐어요. 2명밖에 안 앉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주님이 그랬듯이 그냥 꾸준히 기도하셔요. 분명히 기도의 열매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기도하려고 또 그랬고 금식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실컷 먹고 하려고. 너무 힘들어요, 금식은. 특히 저 같은 그 간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게 금식이 이게 기도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갖고 실컷 먹으면서 이제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서 산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번 주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산에 가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박영삼 목사님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둘이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도 또 그랬고 또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들 확실히 그걸 느껴요. 저는 그 기도를 하면 분명히 문제였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영양분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막 전화 왔었고 이렇게 해결됐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것을 가지고서 제가 다 이거 뭐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처럼 강하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막 찢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 딱 붙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느닷없이 이건 뭐 손으로 찢을 수 없는 어떤 강함이 되는 거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디서부터 복종하냐면 기도서부터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 생각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좀 이것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여러분들 가끔 하잖아요. 이건 막 성공해야 되고 내 아들은 잘 돼야 되고 합격은 해야 되고 막 저 사람하고 나는 결혼해야 되고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알지 막 이런 식 아니에요? 이 승질나면 막 교회 안 나가버릴라 막 이러고 이게 많이 잘못된 거예요. 조용하게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조용한 가운데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제 어떤 그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제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하고 다른다 할지라도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기도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나도 제가 시간이 가는데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만약 저 같았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목숨까지 꼭 죽여서 꼭 그런 방법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인류를 꼭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안 죽이고서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도 할 것 같아요. 그건 내 뜻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내 방법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우리와 이렇게 조금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분은 조금도 빈틈없이 채워지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크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좀 교만스러울 수도 있는데 조금 한 번은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이게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하는데 제가 어떤 그릇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천안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도하는 방법이 주여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 손에 수세미를 들고 있는데 환상을 보니까 그릇을 닦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 벽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쪽을 닦으면 이쪽이 또 더러워지고 이쪽 닦으면 이쪽이 더러워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오는 것은 큰 기도 제목은 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릇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아주 쉬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돌아갈 때에 하나님 배고픈데 떡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따 분명히 나와요. 네, 그런 기도는 뭐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쉽지 않다면요, 그걸 채워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구죠? 처자, 누구죠? 새벽 예배 시간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서 다행가요? 열심히 믿던 친구가 그냥 그래가지고서 아주 신앙이 이상하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막 우리 생각이면 그게 하나님 옳은 하나님입니까?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뭐 나쁜 짓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의 성전을 봉사하다가 그것도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다가 손을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산재보험에서 뭔가 좀 나올 줄 알았더니 목사기 때문에 안 된대요.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그렇지 무료로 주실 일이 아니지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막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막 그러면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4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좀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예 들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진액을 짜는 듯한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원래 올리브 열매를 드셔본 분 있지요? 그 센 걸로 드셔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맛 진짜 없어요. 괜히 그거 이쁘게 생겨가지고 따 드시지 마세요. 도끼가 있고요. 애리고 멋모르고 그게 배고프다고 하나 그것도 몰래 그것도 따먹어보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거 못 먹는 거예요. 그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적어도 2달 정도는 이게 눌러놓고 이래가지고서 물 속에다 담가놓고 숙성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은 이걸 무거운 어떤 돌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진액을 짜야만이 올리브 기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름 짜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생명을 건 기도. 너무 우리들이 기도를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그러지 못하거든요.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자요. 왜 그러냐면 꼭 기도를 하려고 다 보면요. 그 어떤 턱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방해하는 태력이 그 졸립든가 잡생각이 나든가 아니면은 아이고 몸이 쑤시든가 어떤 이 턱이 있어요. 그게 요걸 넘어가야만이 그 다음 서부터 이제 집중된 기도가 되는데 거의 99.9%는 그 턱에 딱 되면은 벌떡 일어나요. 조금만 우리가 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집중된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칠게요. 들을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은 가요. 부활절 다가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부활절 오고요. 기도해도 부활절이 와요.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고통이 여러분들을 덮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정말로 여러분들의 진액을 한번 짜서 드려보십시오. 이렇게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망의 변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요. 네 번째는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눈뜨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평신도라면 막 특송도전 매일 좀 시켜주십시오. 막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어차피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뻐하는 방법, 어차피 기도도 한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집중된 기도 드리고, 이왕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